2장 4절까지를 읽고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그처럼 설교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며 하나님의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완성이며 그 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베푸실 그런 구원에 대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끝마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인가?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며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의 중보자며 그리고 만물을 그리고 만유가 무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물을 붙드시는 그 권능으로 붙드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때가 되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처럼 죄를 제거하심을 통해서 만물을 정결케 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그처럼 높아지시고 존귀하게 되신 분인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셔서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 곧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처럼 말씀해요.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4절부터 1장 4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4절에 있는 말씀이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지배하는 그런 주제적인 말씀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데 그는 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가? 그가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신데 왜냐하면 그가 천사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이름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 할 때 이름 냈을 때는 이름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지위나 신분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것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 더 아름다운 지위, 더 아름다운 신분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얻으신 아름다운 이름은 무엇인가? 그걸 말씀하겠죠. 그것이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 해서 그가 얻으신 아름다운 이름, 기업으로 얻으신 아름다운 이름, 그것을 천사들하고 비교해서 그처럼 말씀합니다. 천사들하고 비교해서 말씀하는데 천사들하고 비교해서 말씀할 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7개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7개를 인용하면은 히브리인들 개념에는 7 하면은 완전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7개를 인용해서 천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이름을 비교 대조해서 설명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는 것을 7번에 걸쳐서 말씀하니까 더 이상 이제 말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천사보다 더 뛰어난 것은 이처럼 말을 이제 7번의 인용을 통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덕지나 확실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장 끝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이것에 근거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던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보응을 받고 죽었거늘 하물며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5절부터 좀 더 자세히 보십시다. 5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7군데를 인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약 성경 7군데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은 오늘 해가 질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7군데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 수 없고 그걸 짤막하고 간략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요점은 구약 성경 7개를 인용해서 봐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보면서 이것을 인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분 아니시냐? 이것을 7번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아니냐? 예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아니냐? 너희들이 들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이처럼 뛰어나신 분의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분을 통해서. 이것이 요점이고 핵심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7개의 말씀을 이제 설명해서 풀어서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자세히 풀면 이제 복잡하죠.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더라도 어떤 의미로 그것을 짧게만 이해하시고 요점만 잡으시면 됩니다. 아,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구나. 구약 성경이 이래저래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목적이 그거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인용하는 말씀 뭐냐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의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천사들 중 그 어떤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어떤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냐.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천사에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그처럼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인용한 말씀이 2개 나오는데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2편은 어떤 그 말씀이냐면은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어떠냐면은 이스라엘의 왕들 다윗의 후손 왕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취임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2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왕, 특별히 그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리고 통치하죠. 그러면은 이제 묻겠죠. 아니 왜 그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어? 왜 다윗의 후손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 후손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돼야 되냐?
다른 지파에서도 훌륭한 인물이 나오면은 이스라엘 통치하고 다스리면 되지. 왜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다스려야 되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여기서 내 했을 때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게 대관식 장면에서 그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왕으로 지명했고 왕으로 임명했노라. 그 왕의 그 즉위식 장면에 딱 맞죠. 이것이 이스라엘 그 다윗 후손 왕들이 그 취임할 때마다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기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다 그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기서 아들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이런 그 존재론적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받아서 하나님으로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런 의미로서 아들입니다. 본래부터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되었다 하니 그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스라엘 왕인데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가? 예수님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고 이를 하나님의 왕으로 임명하셨는데 이는 세상 끝날에 왕으로 지명받고 임명된 그런 왕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하면은 그러면 구약의 왕들하고는 다윗의 후손 왕들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가? 시편 2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 왕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후손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뭘 구할 것입니까? 내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윗 후손 왕의 통치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그처럼 확대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시편 2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윗 왕조는 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가나안 땅도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로마의 식민지지.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시편 2편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분이 종말에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된 왕인데 이 왕이 나중에 이제 시편 2편이 이스라엘에게는 나중에 이것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시편 2편 하면 무조건 메시아 예언인데 처음부터 메시아 예언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왕들에게 적용됐던 그런 성경 구절이 시편 2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한테 바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시편 2편.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나중에 진행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윗 후손에게 땅 끝까지 기업을 준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니까 땅 끝까지는커녕 다윗 때 좀 잘 나가고 솔로몬 때 번쩍하다가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게 다윗 후손에게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약속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구나.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중에 메시아하고 연결시켰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바로 이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서 이분이 바로 땅 끝까지 만유를
온 우주를 상속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된 종말의 왕인데 이 왕이 곧 이 왕을 통해서 만유를 회복하고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유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2편인데 지금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이 인용 구절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이라고 그렇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은 이제 궁전에서 편안하게 자기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그때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보잘것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집을 짓기려고 큰 이제 성전을 짓기를 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죠.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다. 너의 후손들을 내가 나의 아들로 삼겠다. 이것은 이제 입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을 내가 내 아들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들이 범죄하면은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어버린 것처럼,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은 것은 왕조를 바꿔본 겁니다. 사울 왕조, 다윗 왕조.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매는 때려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은총을 거둔 것처럼 그들에게서 다윗 왕조에게서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네. 이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것을 이제 그 시온주의라고 하고, 이제 한마디로 다윗 가문이 다 해먹어 버리잖아요. 다윗 가문은 영원한 왕조예요. 영원한 왕조. 절대로 다윗 왕조는 영원한 왕조예요. 하나님이 그 왕권을 뺏지 않을 것이니까 다윗 왕조 영원한 왕조를 그걸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징계내도 다윗 왕조는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원할 것이에요. 그것을 약속한 것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이것도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적용이 안 됐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말씀했다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사무엘하 7장에서는 그 당시 때는 다윗에게 말했을 그 당시에는 너의 아들을 내 아들로 삼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 집을 짓게 할 것이다, 이래 말해요. 그럼 딱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죠. 그리고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서 그로 왕을 삼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내 집을 지을 것이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제 사무엘하 7장이 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구절만 뽑아보니까 이런 맥락이 뭐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집에 가서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걸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솔로몬에게 적용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후손들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 왕조가 영원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범죄하면 하나님이 매는 때려도 네 왕조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성실을 가진 다윗의 후손이 소위 말하자면 그들이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거예요. 이시 조선 왕조 비슷하게, 그러니까 안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으면 지금 역사가
한참 지금 지났을 때죠. 예.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지금 다윗 왕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조가 망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다윗 왕조는 절대 안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어떤 의미로 다윗 왕조가 망해버린 것처럼 되었습니다. 씨는 끊어지지 않고 연결됐지만 다윗 왕조가 복원이 안 됐습니다. 다윗 후손 계열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에게 왕노를 하고 예수 모실 때 없었거든요. 그 다윗 후손 왕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매를 때려서 다윗 왕조가 실은 망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또 안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 이것이 나중에 메시아로 또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에 망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다윗 왕조가 망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망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는 영원하리라 했으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윗 왕조를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다윗 왕조를 다시 복원하실 것이에요. 이제 그 다음이죠. 그럼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다윗 왕조를 복원했습니다. 다윗 왕조를 일으키고 다윗 왕조를 복원했는데 또 얼마 지나서 다윗 왕조가 망해버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복원 하나만 하죠. 다윗 왕조가 복원됐어도 다윗 왕조가 또 얼마 안 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갖고 그 후손 왕이 범죄해갖고 아마 얼마 안 가서 또 다윗 왕조가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 왕조가 복원돼봤자 망했다가 복원되고 망했다 복원되고 망했다 복원되고 이 역사가 반복되면 이게 복원되나 마나죠. 그런데 바로 다윗 왕조의 복원과 그리고 다윗 왕조가 다시는 멸망치 않고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예요. 이 약속이 지금 메시아인 예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한 바로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후손을 내 아들로 삼고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의 적용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망해버린 다윗 왕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원하셨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윗 왕조를 복원하셨어요.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가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다윗의 나라, 이 다윗 왕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윗 후손이라니까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의 나라인데 이것이 다윗의 나라예요. 다윗의 왕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그처럼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한 적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했지. 이렇게 이는이 천사보다 뛰어난 분 아니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은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3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모세의 노래 중에서 한 구절을 딱 뽑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의 노래는 뭡니까? 복잡한데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 미래, 거기 이제 미래를 간단히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망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 32편에 있는 노래입니다. 신명기 32장인데 굉장히 긴데 지금 짤막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그는 신명기에는 원래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에게 경배할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대적들을 무찔르시고, 하나님의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모든 천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모든 천사들은 그처럼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할지,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릴지어다. 이것이 신명기 32편 2장에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경배할지어다를 뭘로 바꿔놨습니까? 하나님에게를, 여기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삽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라 그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기 문맥은 전쟁 문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 이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과 싸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해 승리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앞에서는 짧게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죄를 없애버리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망했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다윗 왕조가 망하고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와 싸우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파괴시키셨거든요. 이것이 아들의 승리를 말씀한 것이에요. 이처럼 아들이 다윗의 혈통을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가? 승리하셨고 그는 높아진 분이시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높아져서 그는 어디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이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실은 하나님의 승리인데, 아들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대적들 승리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아들에게 그 돌리는 찬양이 곧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이죠. 그러니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했으니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어떻게 하라 그 말입니까? 이 아들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아들을 경배해라. 여기에서 쓰는 그 언어가 뭐냐면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예. 천사들이 여기 보면 경배할지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위엄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가 높아지셨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셨어요. 주가 되셨다고 말씀하는 주가. 이것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에베소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 하나님의 앉으심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까지 바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하셨다. 아들의 높아짐을 말씀하거든요. 아들이 이처럼 모든 싸움을 마치고 그리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높아지셨는데, 어느 정도로 높아지셨습니까? 얼마큼 높아지셨습니까? 천사가 경배할 만큼 높아지셨다. 그러면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분이 실은 누굽니까?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처럼 천사들이 받는 경배를 받는 거, 천사들의 찬양을 받는 분이다. 그러니 누가 높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얼마큼 높으신 분이시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인용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시면은,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7절과 8절을 보시면 또 천사들과 아들을 비교하고 있죠. 자, 그럼 천사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했냐? 그는 그의 천사들,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느니라 하였으되 이것은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 시편 104편은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여기 나오는 문맥은 어떤 상황 가운데 등장하냐면 시편 104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그의 옷으로 입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빛을 만드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을 옷으로 입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들 사이에 하나님이 들보를 놓으시고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하나님이 나누셨잖아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는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데 거기에 보면은 윗물과 아랫물 위에 있는 물과 아랫물인데 얼마큼 무거워요. 윗물과 아랫물이 있는데 이게 적은 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인데 하늘이 안 무너져요. 그럼 뭐가 떠받치고 있죠? 예, 대들보로 하나님이 떠받치는데 그 하나님께서 물로 된 세상에 하나님이 그처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들보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수레를 이렇게 거기에 정자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것이 시편 104편에 내는 하나님의 창조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창조하실 때 하면서 지금 이제 천사라고는 나오지 않고 거기 보면 하나님은 바람을 타고 나르시며 이런 말씀. 하나님은 바람을 타고 나르시고 하나님은 불꽃을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바람을 타고 나르시는데 바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뭡니까? 바람을 타고 나르시면서 하나님 일하셔요. 거기에서 바람은 그냥 문자 그대로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도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바람을 타고 일하시고 이런 걸 표현하는데 그 바람을 여기 보면 지금 천사로 말씀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신데 하나님의 창조 일을 하신데 그때 하나님의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의 종들로 봉사한 게 그 누구냐? 다 천사들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 신부는 다 머슴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아들은 8절 보시면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자, 아들은 뭘로 이렇게 칭했습니까? 아들은 하나님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아들을 하나님 칭한 것은 아들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들을 하나님으로 칭하는 것은 여기 보면 아들을 하나님이여 아들을 하나님으로 부르죠. 이것은 아들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아니고 아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그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해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이란 말이 하나님의 권세를 집행하고 시행하는 그런 자리라고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모든 영광을 다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아들에게 돌리겠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들이 아버지하고 존재론적으로 같은 분이면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뒤에 조금 더 읽어봅시다.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 보좌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여기서 아들입니다. 아들을 주로 칭하고 있죠. 하나님이며 줍니다. 아들이 다스리는 아들의 보좌는 어쩝니까? 영영하며 하나님 보호자 편에 앉아 계셨다 그랬죠. 그가 앉아 계시는데 그가 통치하시는데 그의 보좌는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며 그리고 그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공평 또는 정의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의 나라 그런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걸 말은 그런데 그가 왜 이처럼 높아지셨는가? 9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여기서 구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여기서 주는 아들이죠.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께,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이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이 말씀하죠. 여기 있는 말씀도 지금 시편 45편에 있는 말씀들을 전부 다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5편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왕의 결혼식 때, 이스라엘 왕의 결혼식 때, 그 결혼식 때 불려진 축가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의 결혼식 때 불려진 축가인데, 그 내용은 그 왕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왕을 높이고 왕을 찬양한 것, 그 왕의 용모에 빼어남, 왕이 칼을 찼는데 얼마큼 그 위험이 있는지, 왕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는지, 이런 묘사, 왕의 입은 옷은 어쩌고 그런 거죠. 이 왕의 그 위엄과 왕의 영광, 존귀함, 이것을 노래하는 게 시편 45편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시편 45편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은 존귀함으로 옷 입었고 영광으로 옷 입으셨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으셨는데 어떤 옷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처럼 앉게 되셨는가? 왜냐하면 불법을 미워했고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걸 다른 식으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싸웠고 악과 싸운 것이죠. 이것을 구약으로 이야기하면은 구약의 왕들이 의를 사랑해요. 의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미워하고 불법을 미워해요.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의와 불법은 간단합니다. 의는 뭡니까? 율법입니다. 불법은 뭡니까? 율법을 어기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의를 사랑한 것은 뭡니까? 율법을 사랑한 것이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어서, 이 율법이 의의 법입니다. 이 율법이 의의 법이고, 이 율법이 거룩한 법이고, 이 율법이 순결한 법입니다. 이 율법으로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깨끗한 나라가 될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그 왕들이 의를 사랑한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은 의를 사랑한, 이 의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 것, 그것이 의를 사랑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한 것이 구약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에 오셨고 사람을 믿고 오셨습니다. 그가 의를 사랑한 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율법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 그것이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처럼 의를 사랑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위엄과 존귀함으로 옷을 입히셨다. 그렇게 해서 그를 다른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인용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적용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과 12절에서는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어느 때 천사적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에 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의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1절, 12절에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는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는 어떤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신데 땅에 기초를 두고
그리고 하늘도 지으셨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 아들, 이분을 지금 뭐라고 높이고 있습니까?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클라이막스죠. 예. 실은 이분이 누구시냐? 실은 이분은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신 분이시고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창조주시다.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실은 이분은 하나님, 실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바로 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다. 이분이 창조의 중보자, 창조주시다. 그렇게 말. 그리고 이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가 지은 만물은 그처럼 옷이 낡는 것처럼 만물이 후패하고 만물이 사라지고 이 세상 만물이 그처럼 연대가 끝이 있을지라도 이분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이분은 어쩝니까? 연대가 끝이 없고 영원 무궁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1절과 12절이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창조 세계와 창조주를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할 것이나, 이것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창조 세계는 멸망한다니까 이것이 예수님 재림 전에 뭐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핵폭탄, 핵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멸망하고 우주가 멸망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창조 세계는 멸망할 것이나, 이 창조 세계 분명히 멸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고 이제 우주는 아마 멸망할 것이다.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창조 세계, 여기서 배경한 것은 창조 세계는 멸망한다는 거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멸망한다. 뒤에 보면은 주는 영존할 것이요. 여기서 멸망한 것은 멸망과 영존이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건 창조 세계는 어떤 의미로 끝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창조 세계를 지으신 주는 어쩐단 말입니까? 영존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지으신 세계는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는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지. 단지 하나님 지으신 세계는 이제 봐봐라. 이제 다 그냥 불로 몇 번은 핵전쟁이 일어나고 불로 몇 번 삶아진 다음에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에 없습니다. 또 여기 보십시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여기는 또 뭡니까? 창조세계는 시시각각, 창조세계는 변한다 그 말씀이요.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변하지요. 그러나 창조주는 어쩐단 말이에요? 주는 여전하시다. 주는 변함이 없으시다. 영원 무궁하시다. 그런 얘기죠. 창조세계 대비. 이렇게 해서 이분은 창조주가 아니시냐, 이처럼 높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였고, 그 다음 마지막 인용 구절입니다. 13절 보시면은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거니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것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말씀한 겁니다. 110편도.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예언한 겁니다. 다윗이 예언한 거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공관복음서 끝부분쯤 보면, 예수님 행적 끝부분쯤 보면은 이 말씀 등장하죠. 시편 110편 보면은 다윗이 예언한 시인데, 시편 110편은 다윗이 보면은 주의 그 하나님의 주의 오른편에 앉으신 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고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오른편에 앉으신 주가 계셔요. 그 오른편에 앉으신 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어느 때까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대적들, 너의 모든 원수들을, 여기 보면 발 아래 들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원수들을 정복해서 모든 원수들이 무릎 꿇을 때까지, 모든 원수들을 발로 밟을 때까지 그 승리를 말씀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내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에게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에게 모든 원수들이 무릎 꿇고 복종하고 그처럼 복종하도록까지. 그래서 이제는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에게 그처럼 복종하는 그런 때가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계속해서 그처럼 통치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이 시편 110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 그 메시아의 승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천사에게 하신 적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천사에게 하신 적이 있냐? 없죠. 천사에게 하신 적이 없고 이것은 뭐냐? 주에게 말씀하셨다. 메시아에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신 분이고 그렇죠. 그가 앉으셔서 어느 때까지 왕노를 하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보좌편에 앉으셔서 왕노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모든 원수들을 발로 밟을 때까지, 모든 원수들을 정복해서 무릎 꿇릴 때까지 그는 보좌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럼 천사들은 뭡니까? 천사들은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모든 천사들은 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를 섬기는 영이며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천사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구를 섬기라고요? 상속자들이죠. 여기 상속자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자, 곧 교회를 두고 한 얘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도록 누가 보냈습니까? 메시아이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십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 주님께서 부리는 영이 아니시냐. 주님께서 부리는 영이시고 주님께서 천사들을 교회에 보내셔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수호하고 교회를 그처럼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들이 교회를 봉사하고 섬깁니다. 이런 것이 계시록 보면 더 알 수 있죠. 교회가 싸우고 있는 게 교회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싸움에 천사들도 참여하고 있어요. 우주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감을 못하는데 안 보이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에 천사들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하고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리고 천사들을 이제 낮추는 것입니까? 문제죠. 7번의 대조를 통해서 천사들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교회 상황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상황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어쩝니까? 이 편지를 받는 교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이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이 그 핍박이 끝나질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뒤로 물러서고 있고 믿음이 후퇴하고 있고 믿음이 후퇴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영적인 눈이 밝은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후퇴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둔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핍박을 면하려고 그들이 고난을 면하려고 이제 다시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려면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이 핍박을 면하려고 고난을 면하려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냐면 그렇다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런 것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그러면 유대교로 돌아가면 뭡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건 끝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 말하기를. 한 번 구원을 맛보고도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것은 언약을 파괴한 것이었는데 다시는 회개하고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 히브리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실은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그들이 순교할지라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유대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종교라고 말하자면 유대교는 천사들의 종교입니다. 구약 종교는 천사들의 종교며 구약 종교는 천사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기를 구약 때는 구약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구약 때 하나님께서 나타났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처럼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시나무 불꽃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구약 성경을 보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다고 말씀해요? 십계명, 계명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뭘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뭐라면 천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면 천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서 주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구약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나타나심이 천사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종교는 천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천사적인 영광으로 나타났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 그런 모든 나타남은 천사의 나타남이에요. 구약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천사들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할 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셨다 나올 때죠. 심지어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구름, 불꽃 이런 걸 전부 천사들로 그걸 표현을 해요. 그 전부 천사적인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종교는 한마디로 천사의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적인 모습, 천사적인 영광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도 주셨고 이렇게 말. 그리고 휘장도 보면은 천사들은 휘장 지성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호위하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휘장 밖에 있죠. 천사들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수종들고 있고 천사들은 하나님 옆에서 가까이에서 수종들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얼굴도 못 봅니다.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등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열등해요 사실. 천사들은 지성소 안에 있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천사만 나타나도 그처럼 천사만 나타나도 벌벌 떠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엎드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사적인 영광을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처럼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체결하실 때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옛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겠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옛 언약을 체결했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여기 뭐냐,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천사들과 비교 불가이신 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새 언약을 체결하심을 통해서 옛 언약을 끝내셨지 않느냐. 그러니 다시는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는 옛 언약으로, 다시는 옛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는 옛 제사 제도로 돌아가지 말아라.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아들의 제사 드리면서 율법의 제사는 끝났다. 율법은 끝났으며 옛 시대는 끝났으며 옛 언약은 폐지됐고 끝났다. 그걸 말씀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율법을 주셨다. 아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다시는 너희들의 천사들의 종교인 옛 율법으로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옛 띠개로 돌아오면은 옛 언약으로 너희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옛 언약 끝났고 옛 언약은 폐지됐다. 옛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권면하는 것이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여기 보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들었던 말씀에 유념해라. 너희가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가 들었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들었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굳게 붙잡아야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굳게 붙잡아라. 너희가 들었던 말씀을 붙잡아라. 너희가 들었던 이 말씀, 곧 구원의 말씀, 너희가 들었던 말씀을 붙잡으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들었던 말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면은 흘러 떠내려갈 것이며 구원을 잃게 될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그리고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옛 조상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느냐. 뒤에서 말씀, 60만 명이 다 죽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겨서 그들이 불순종에 다 죽었지 않느냐. 이처럼 천사들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불순종에 죽었거든. 하물며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 이 구원의 큰 말씀, 더 이상의 구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하신 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이렇게 큰 구원, 하나님께서 이전에 천사들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귀신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권세 있으신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 큰 구원을 맛보고도, 이 큰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씀은 처음에 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며, 그리고 나중에는 주와 함께 있었던 자들, 곧 주님의 제자들이 되겠죠.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그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 증언했으며,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기사를 행하시고, 그리고 이적들을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그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여러분들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은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은 목사의 설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로 말씀했습니다. 이전에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목사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만약 목사가 인간의 말을 하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며 그는 단순히 인간의 말을 전하도록 세운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말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인간의 말씀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도 염려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사람의 말이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하거나 구속할 그런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이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깊이 신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 입에서 나와서 이 말씀은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의 말씀이며 창조주의 말씀이며 그리고 죽으심을 통해서 만물을 정결케 하신 구속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이 왕의 말씀을 듣고도, 이 왕의 말씀을 듣고도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왕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외에는 순종과 복종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왕의 말씀을 듣고도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면은 영원한 죽음밖에, 영원한 멸망밖에, 영원한 형벌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이 지나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교회 나갈 때는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했는지 이렇게 불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 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도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중하게 들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씀이 만왕의 왕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들었던 말씀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것입니다. 왕을 능멸했는지, 왕의 말을 듣고도 불순종하면 그것은 왕을 능멸한 것이고 왕을 모독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일깨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충고하시고 조언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냐?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불의한 것이며 이 길을 가면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큼 쉬지 않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계속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상황을 핑계대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핑계대고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핑계대고 이런저런 시험들을 핑계대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정당화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은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각오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해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염려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러분들이 잃은 것보다 100배 1000배 더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부유한 것, 인간의 지각과 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잃었으면은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심지어 죽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해라. 죽으면은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죽으면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으면은, 순교하면은 주님의 나라에서 큰 훈장이, 큰 칭찬과 주님으로부터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죽도록까지 피를 흘리며 싸우라고,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순교,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싸우라고, 죄와 싸우며 믿음으로 싸우라고 교회에게 순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한 목숨을 잃은 그런 것보다 더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은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믿음으로 싸우신 주님을 본받아서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믿음으로 싸우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